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다같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긴 뭐가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지만 좋은 인사인데 우리가 볼 때마다 함께해서 고맙고 와줘서 고맙고 목사님 또 만나서 고맙고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인사인지 몰라요. 그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교회 안에서 시작된 인사인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 사랑합니다가 인사가 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도 아예 그냥 학교 표어를 사랑합니다 붙여놓은 학교들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인사는 사랑합니다 같아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은 제사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의 종류가 무엇인지 구분하면서 단순히 그 제사 종류를 구분하자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오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서 잘 배워서 하나님 잘 섬기는 최고로 잘 섬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를 잠깐 돌아보면 지난주는 번제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번제라는 것은 올라간다는 뜻이죠. 제물이 타는 연기가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래요. 먼저 번제단의 위치는 성막 뜰에 위치하고 있으니 성막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죠.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 밖에서는 인사를 나눌지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주님 종이 왔습니다 하고 주님께 먼저 아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처럼 번제단은 죄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번제단의 제물은 1년 되고 흠없고 점없는 것이어야 한다. 흠없고 점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제물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피 흘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제물을 잡을 때에는 반드시 피를 쏟아서 피를 다 쏟아 죽게 하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제단 뿔에 바르도록 했어요. 흠과 점이 없는 것처럼 정결한 제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피에는 생명이에요.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니 오늘날에는 성도들의 전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의 땀과 피로서 세워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드려지는 제물 희생양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상징하니 예수님은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고 온 우리의 죄인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따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 제사인 예배를 드리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제사로서, 신약 이후에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이치와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예배하는 방식이 바뀐 거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 예배를 이렇게 말해서 너희 몸은 뭐라 그랬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산 제사예요. 그리고 산 제사는 따라합시다. 죽은 제물이다. 산 제사가 되려면 제물이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산 제물이 되려면 제물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왜 꿀을 잡수고 오셨어 오늘? 우리 저 차군사님 오늘 그 마트에서 꿀도 파셨던가요? 안 오던 전단지가 우리 교회로 들어왔어. 뭐 반값에 반값 엄청 싼가 본데 꿀 잡수고 오신 건 아니지? 다 알잖아, 배웠으니까. 화답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산 제사는 바로 죽은 제물에 대한 역설적 진리이다. 이렇게 문자를 제가 썼잖아요. 그렇죠? 강남에서 이렇게 말하면 와, 은혜롭다 그래. 여기서 그러면 목사님 배웠다고 문자 쓰시네 이런다고요. 근데 중요한 말씀이 이건요. 산 제사라는 건 바로 죽은 제물에 대한 역설적 진리. 내가 죽어야 그 제사가 산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주님 앞에서는 구약 시대는 양을 죽이고 소를 죽였지만 주님 앞에서 신약 시대 이후에는 나를 죽여야 그 제사가 산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도 펄펄 날뛰면 그건 산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3절에 나는 날마다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럼 날마다 죽노라는 건 무슨 뜻이죠? 자기 자아를 날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자고 나면 살아나고 자고 나면 살아나는 인간의 그 자아, 본능. 성경에는 육신의 소욕,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을지라도 어제 기도하고 자니까 참 잘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인간의 소욕이 이만큼 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아침에 누가 슬슬 날 속을 긁으면 승질이 나요, 안 나요? 승질 나잖아. 그리고 우리 나지만 승질을 내고 살 수 없는 것은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졌으니까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정과 욕심은 다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생활이 나의 자아와 욕구를 이기고 내가 죽는 생활이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요, 그것이 산 제물인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단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최초로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번제단에 쓸 뿔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랬죠? 어디에서 구해다 주셨다 그랬죠? 이 번제단의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불이 다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도 옮겨 붙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번제단의 불은 아무 불이나 붙여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한 불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 다른 불을 쓰면 어떻게 되죠? 다른 불을 쓰면 제사장들이 죽어야 됐어요. 대표적으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였다가 즉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운 불이 나왔으면 삼킴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불은 필요 없고 다른 불을 붙여서는 안 돼. 그럼 여기서 다른 불은 뭡니까? 오늘날 그거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행위가 꼭 다른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통 교회와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와 주의 종들의 말씀으로 우리가 불을 붙이고 살아야 되지. 어디 좋은 거 없나 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대고 이단에 속한 데 따라다니면서 무슨 성경 공부 안 해 뭐 한 데 다니는 것은 이단불인 거야. 절대로 그런 불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고 그 영혼이 망하는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단불, 이 제단이 이렇게 세 있어요. 제단이 이보다 더 크겠죠. 소도 한 마리 올라가야 되니까. 이런 제단에 뿔이 있어요. 제단 뿔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제단의 네 기퉁에다 뿔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네 기퉁이의 제단 뿔은 무엇이냐? 실용적인 면에서 이 제물을 묶어두는, 양을 묶고 소를 묶어두는 용도로 썼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영적으로는 이 제단은 심판과 구원의 상징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제단에 있는 거예요. 또 구원은 뭐죠?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제단으로 달려 들어와서 제단 뿔을 잡으면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장 50절에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려다 발각이 돼서 죽게 되었을 때 성전으로 뛰어들어와서 제단 뿔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솔로몬이 그를 처치하지 못했어요. 성전 안에 있는 자를, 성전의 제단 뿔을 붙잡고 있는 자를 해치지 못했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이 피난처요. 할렐루야. 요즘엔 그게 다 막 그냥 어떻게 됐는지 국가가 교회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요. 서방에서는요, 성전에 공관원 경찰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한남동에 각국의 대사관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영국, 프랑스 대사관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대사관은, 영국 대사관은 한국에 있는 영국이에요. 거기는 치외 복권지대라 그래서 대한민국 안에 있지만은 대한민국의 권력이 그 안에 미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영국 대사관 안에는 영국의 법으로 움직이게 돼 있고 영국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거기에 함부로 우리나라의 경찰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못 들어가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함부로 이 세상 권력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죄를 지은 사람들 교회 잠시 피하면 그런 예의가 있었어. 교회 피하고 있는 동안은 밖에서 기다려줬지 들어와서 끌어내질 않았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교회당 난입해가지고 막 끌어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 걸 꼭 바라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런 서로가, 국가는 교회를 예의를 갖추고 대하고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최대한 협조해서 할렐루야,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신사적인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제단뿔은 구원의 상징인 거죠. 복음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길 수 있지만 빠르게 진행할게. 여러분이
알아들으신 분들이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이스라엘엔 제사가 있는데 몇 대 제사냐면 가르치기 전에 손바닥을 쫙 펴보세요. 몇 대 제사? 5대 제사예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 그런데 이 5가지 제사마다 의미가 달라요. 자, 먼저 하나님은 예배를, 손 내리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셔요. 그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과 교제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곧 제사예요. 구약시대에 죄인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 받는 것이 제사라고요. 오늘날도 모든 인간이, 모든 죄인이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 유일한 길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엔 죄인은 회개가 포함이 되겠죠. 속죄의 기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를 다른 말로는요 이렇게 말하죠.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다른 말로는 서비스란 말을 써요. 서비스가 뭐죠? 봉사. 예배는 봉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준비해 준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길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 제사법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의 법을 자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속에 제사의 의식은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준 거지 사람이 고안에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처음에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실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 것을 가르쳐 줘요. 이걸 배우지 않으면 되도 않게 그냥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음란한 방법, 음란한 행위, 그거로 하나님을 섬기러 덤벼들 것이었어요.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자비하게 그랬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배제하기 위해서 제사법을 철저하게 가르쳐 준 것인데, 이 제사법은 오늘날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법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구약을 무시한 게 구약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잘 배우세요. 자, 제사를 분류합니다. 5가지 5대 제사라기는 첫 번째 제사가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예요. 번제 아까 뭐라 그랬죠? 김종훈 집사님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번제는 무슨 뜻이라 그랬죠? 통과. 2314 번제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통과. 여기 지정희 권사 번제는 무슨 뜻이 있다 그랬죠? 다 통과하면 누가 대답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올라간다. 번제가 뭐예요? 올라간다. 뭐가 올라간다? 재물 타는 연기가 올라간다. 그걸 향기로운 제사라 그랬어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번제는 재물을 전부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부 제사에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일부 제사 일부분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함께 먹는 부분이 있지만, 번제는 온전히 다 태우는 게, 번제는 온전한 제사예요. 다 태워요. 제가 돼서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석쇠 밑으로 가루가 떨어질 때까지 드렸어요. 레위기 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저기 화면을 볼까요? 레위기 1장 9절. 그 내장과 시작.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화제란 말은 불로 태웠다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불로 태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쉽게 생각하면 고기 구울 때 냄새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죠? 고기 구울 때 참 냄새가 좋죠. 막 옆집에서 막 냄새가 코를 찔러. 막 개도 막 쫓아와. 우리가 뿌리는 향수가 아니라 죄인의 죄가 타는 냄새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번제는 제사 중에 가장 흔한 제사,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 매일매일 드렸고 절기 때에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것이 이 번제라는 제사였기 때문에 중요했어요. 그 다음에 번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가 있고 각 개인을 위한 개별적인 제사가 있어요. 전체를 위한 제사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꼬박 드렸고 1년 365일 동안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를 상번제라 그래요. 항상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제물이 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거는요, 제물된 우리가 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제물은 항상 어린 양 한 마리로 한정하였어요. 따라서 번제에 쓰이는 불은 항상 꺼지면 안 됐어요. 꺼지면 안 됐어요. 항상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분향단 불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는 개인이 드리는 제사인데, 이 어떤 제사냐? 평소나 절기 때 드리는데요, 제사장을 위임식하는 날, 여인들의 산후결례에 문둥병 환자가 정결케 되는 의식을 할 때 또 번제, 나시린이 서원 기도가 끝날 때, 이런 등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서 개인이 주님 앞에 나와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거야. 그때는 이 개인이 드린 제물은 소, 양, 염소, 가난하여 힘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것으로 자기 형편, 자기 능력을 따라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제물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빈부의 차이를 생각해서 가난해서 힘이 없는 자들끼리라도 그 형편에 맞게 제물을 바치게 했어요. 그러나 따라서 면제는 없었다. 뭐는 없었다? 면제는 없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심에 닿는 대로 드리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 한 마리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소 한 마리를 드리고, 양 한 마리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이 없는 자는 그보다 약한 것을 드리죠. 그러나 그 능력이 있는 자가 가난한 사람들이랑 드리는 집비둘기를 드리면 안 되었던 거예요. 모두 자기의 능력대로 하는 거죠.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을 보면, 혹시 말씀이 있나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결례를 행하려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 제사할 때 뭘 드렸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결례 드릴 때 드린 제물이 어떤 거였어요? 맞춰보세요. 소 한 마리 드렸습니다. 참고로 갈릴리는 지금 수도 서울이 있고 평양이 있죠. 그렇게 평양에서 서울까지 온 먼 거리를 걸어서 온 거예요. 그렇게 걸어서 오면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물을 중간에 사지 않아요. 가지고 왔을 때 첫째 소 한 마리 드렸다, 양 한 마리 드렸다, 아니면 염소 드렸다, 아니면 비둘기 드렸다. 뭐 드렸던 것 같아? 기억나죠? 이제 키워드가 생각나잖아. 제가 딱 뭐 드렸어요? 비둘기 드렸어요. 비둘기 한 쌍을 드렸어요. 이것을 미루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가정은 가난했다, 부여했다?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 어린 시절 가난했을지라도, 가난했다고 그만두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난할지라도 비록 며칠 밤 며칠 날로 꼬박 걸어왔을지라도 비둘기 한 쌍은 주님께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 길 오면서 그거밖에 안 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 형편이 그 정도인 거야. 그러나 그 형편에 최선을 다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그래요. 형편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형편 속에 최선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하나님 판단하시겠죠. 저와 여러분 형편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이 온전한 예배요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번제를 마쳤어요.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소재. 레위기 2장 1절로 16절, 6장 14절로 23절 말씀이 너무 기니까 그냥 읽은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봅시다. 소재는 뭐냐? 여러분 알기 쉽게 다른 제물과 달리 식물을 제물로 삼는 제사야. 뭐를 제물로 삼아요? 식물. 소재는 식물을 곱게 빻아서 그 가루로 떡을 만들고 번철에 구워서 유향을 가미해서 바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로 말하면 빈대떡 같은 거예요. 밀전병 같이. 예.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소나 양이나 짐승이 아니라 식물을 빻아서 드린 거예요. 번제 소, 양, 제물은 값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소재는 값은 많이 나가지 않지만 정성은 어때요? 몇 배나 더 한 거죠? 그죠? 여러분, 요즘에 밀가루 사다 붙이지만 밀을 다 빻아가지고 부신다고 해봐요. 여인들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소, 양 한 마리 이거보다는 더 손길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 수고로움이 더하다는 뜻이죠. 수고를 더하는 것이죠. 그렇게 더 수고로운 것이지만 소재로 드렸어요. 이때 드려진 이 소재물은 잘 들으세요. 작은 부분은 기념으로 태워서 드렸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나누어 먹었어요. 그래서 소재는 선물을 의미하는 거야. 소재는 뭐다? 떨어서 하세요. 선물이다. 소재는 뭐다? 선물이다. 누구를 위한 선물이 되겠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니까 하나님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선물이었죠? 제사장과 그들의 가족을 위한 선물이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소재가 그래요. 근데 소재는 어느 때에 드리느냐? 소재는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 은총을 입고자 할 때 그 소원을 들어달라고 드리는 제사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출가시키고자 할 때, 자녀를 생산하고 싶을 때, 아이를 갖고 싶을 때, 무엇인가 개인의 소원, 가정의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소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소원 예물인 거예요. 하나님 소원 예물 드립니다. 우리 소원 예물 드리잖아요. 그 소원 예물인 거예요. 번제와 소제의 차이는 뭐죠? 번제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고 소제는 생명이 아닌 토양의 생산물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4장으로 내려갑시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여기서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렸죠? 뭘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빨리빨리 대답을 좀 해봐. 가인은 뭘로 제물을 드렸죠?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아벨은 뭘로 제사를 드렸죠?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소제요, 번제요? 소제를 드린 거예요. 아벨은 뭘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소제나 번제나 하나님이 차별해요, 안 해요? 차별하지 않죠? 하나님은 재물을 가지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야. 근데 왜 가인의 것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것은 받았을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꾸만 재물이다. 양은 피를 흘렸는데 이 가인은 피를 안 흘렸기 때문에 그건 엉터리 제사다. 자꾸 그러는데 지금도 그 고집을 하는데 그분 고집 꺾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얼굴 빨개질 날 돌아와요. 구약의 5대 제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은. 왜 제사를 번제로만 보냔 말이에요. 번제로만. 그러니까 가인은 그러면 농사를 농사졌는데 농사 짓는 걸 어디 가서 그냥 어디 양을 세배해옵니까? 소를 밤중에 가서 세배해요? 아니잖아요. 양은 양으로 혹시 재물에는 이상이 없다. 뭐가 문제다? 마음과 정성이 문제다. 가인은 억지로 드렸고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해야 되니까 했고 아벨은 즐거움으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누가 등 떠미니까 해야 되니까 하는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지. 어떤 분은 이래, 또 받으셨는지 안 받은지를 어떻게 하냐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제물은 바람을 일으켜서 흩어놓는데 그 연기가 올라갈 거 아니냐, 제물이 타면. 이걸 흩어놨대. 막 땅으로 흩어지면 그건 에이 고이 앉고, 그리고 샥 올라가면 할렐루야. 어서 많이 듣던 거 무당이 하는 말이야. 그거는 무당들이 그런 짓 한다고요. 향불 펴놓고 막 가만히 막 신경이, 그럼 샥 올라가. 그런데 막 부채 흔들어. 그럼 흩어지잖아. 고이 앉고, 그 뭐죠? 복채 더 달라는 거지. 고이 앉고 나오면 10,000원짜리가 나와야 돼. 그런 짓을 한다고. 우리가 기독교 미신, 기독교 무당 되면 안 돼. 그래서 번제와 소제의 차이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는 토양의 생산물을 드렸어요. 또 번제는 안수를 먼저 했기 때문에 구속의 관념이 있고요, 소제는 안수도 없고 피 흘림도 없는, 속죄의 관념이 없는 제사예요. 알았죠? 죄 용서받기 위해서 이 소제 드리면 안 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속죄의 관념이 아니라 오직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었고 은총을 잊고자 하는 소원의 제사예요. 번제는 다 태워 하나님께 드렸지만 소제는 적은 부분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그 가족에게 먹도록 했어요. 여기서 주의 종들이 제단에서 먹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월급을 받죠. 교회에서 월급 받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교회에서 목사님께 드리는 것을 월급이라 그래요, 사례비라 그래요? 응? 사례비라 그래요. 왜 사례비라 그래요? 월급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직장인들처럼. 왜 사례비라 그러죠?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드리는 것은 월급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월급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주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며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고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고 믿음을 돈독히 하여 주니 내가 있는 정성을 다해 목사님을 살해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례비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 거죠. 이거는 어떤 금액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닌 거야. 살해하는 거야. 또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은 공개한다 그래. 공개.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 하는 것은 어이 보너스 줄게요. 월급 올려줄게. 야, 정말 우리 한국교회도 큰일 날 교단도 있어. 이쪽에 합동측 교회는요, 장로님들도 총회를 가거든요. 물론 우리도 가죠. 근데 장로님들이 아주 못된 장로들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들을 월급을 자기가 준다 이렇게 생각한대. 그래가지고 장로님들끼리 총회 가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너네 집 뭐 쓰면 월급 얼마 주냐? 이런데 또 이쪽에서 또 월급이랑 좋게 너네 집 뭐 쓰면 세경 얼마나 주냐? 그러고 앉았대. 아직은 목사님들도 못된 목사님들이 있지만은 장로들도 못된 목사들이 있어. 그 생각 있는 장로나 목사님들은 총회 안 데리고 가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의장 이러거든. 총회할 때 다 목사님 의장 하는데 장로님들 배워가지고 의장,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공동 이해할 때 목사님 무슨 소리 의장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 반대를 위한 반대.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하여튼 소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고, 오늘날 여러분도 주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소원 예물로 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꼭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 이름부터가 화목하잖아요. 그죠? 화목하잖아요. 벌써. 번제는 뭔가 번뜩번뜩하고요. 막 죄를 사하고 그런 거예요. 화목제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화평을 위한 제사요, 하나님과의 원밀한 교통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화목제는 먼저 희생이 있은 다음에 이 화목제물에는 양을 드리니까 짐승을 잡으니까 희생의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후에는 잔치가 이루어졌어요. 잔치가. 화목제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제물을 안수하는 것이고 제물을 희생시키고 피를 뿌리는 것이 번제와 똑같아요. 다만 번제는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만 화목제는 가장 살찐 부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살찐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화목의 잔치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잔치 시간은 제사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인 거예요. 이때는 제물을 드린 자와 제사장이 함께 어우러져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죄종들과 성도들이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과도 화목하지만 제사장하고도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절기마다 떡을 만들어서 우리 떡을 나눠 먹잖아요. 서로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대신방 때 여러분 주여종이 목사님들이 여러분 가정 방문에 대신방 예배를 드리고 신방대원들 같이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대접하잖아요. 그게 화목함을 화목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냥 대접 받으려고 뭐 대접해야 되지 그런 서로의 이게 마저 이해가 마저 떨어져 그게 아니라 성경적이란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화목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신방은 하나님께 축복하는 예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화목을 하고 난 다음에 대접하고 대접을 받으면서 서로가 성도들과 함께 화목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감이 커지는 거죠. 구약 시대라고 막 그냥 율법이 시퍼렇고 서슬퍼렇게 막 있었다고 해서 막 숨도 못 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지금도 가면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예식을 다 하고 나면요, 끝나고 막 춤추고 막 노래하고 음식 나눠 먹고 막 안식일 토요일 날은 잔치하는 날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 그런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 하는 그 단체에 가서 우리가 단체로 갔다 올 수도 있는데, 거기 가면 진짜 영적인 잔치들을 해요. 영적인 잔치, 막 굉장히 은혜 많이 받고 막 감격적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막 음식도 기가 막힌 것들만 준비하고 다 봉사자들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 음식들 나눠 먹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우리 이런 춤도 추고 막 섬기고 막 그런 걸 한 3박 4일 동안 경험하고 오면요, 전국을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영성 훈련이죠. 그리고 교회에 오면 말이죠, 그것이 전달이 돼서 막 그냥 여러분, 화목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을 봅시다.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 나요. 5장 8절부터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는 누구 피? 예수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 다음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은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인 거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가 되었은즉? 화목이다. 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뭘 얻게 하신?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화목제의 의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가 아닌 우리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움의 잔치를 벌이느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잔치 제사예요. 물론 여기 시간 가서 이건 잠깐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이 화목제물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서원제 아시죠?
자기가 소원했던 것을 갚기 위하여 드리는 이런 제사가 있는데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속건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속건제와 속죄제, 속죄제와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가 인간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인데, 그러면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는 뭐냐?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를 구별하기 전에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자, 인간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 그렇죠? 예를 들어볼게요. 10계명을 예로,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00계명까지 이것을 범하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인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범하면 누구한테 죄를 범한 거예요? 사람에게 한 거예요. 이게 구분됐죠? 거기서 속건제, 속죄제가 나뉘어지는 거야.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리게 했고, 사람에게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건제를 드리게 했어요. 아셨죠? 속죄제는 누구에게? 속건제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람한테 잘못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일부러 그런 사람 거의 없겠지만, 원치 않게 뭐 이렇게 실수로라든지 이렇게 잘못했을 때, 실수로 이렇게 했는데 망치질하다가 날아가서 상대방 이빨을 부러뜨렸네? 그렇잖아요. 그것도 죄거든. 그것은 속죄제다, 속건제다? 속건제인 거야. 안식일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놀고 막 먹고 마셨다? 이건 무슨 죄예요? 속죄. 구분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사장들은 법규에 따라서 어떤 이는 속죄제를, 어떤 이는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나 제사함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았어요. 제사 드리는 예법은 거의 똑같이 드렸어요. 속죄 순서, 제물을 드리는 자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대리로 가지고 올 수 없어요. 제사장은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죄를 범한 자가 죄를 고백하면 그 희생을 죽여서 피를 뿌려요. 제단에 뿔을 뿌리고, 뿔에도 이렇게 발랐어요. 여기서 희생 제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은 그 피로서 죄인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희생의 피를 보심으로 그 사람의 죄를 보지 않고 피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죄사함 받은 우리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죄의 자백은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상한 심령을 보시고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데 우리 죄를 마치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기억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용서해 주셔요. 어느 죄책감에 사로잡힌 크리스찬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늘 두려움 속에만 살아가는, 천벌을 받지 않을까, 땅이 꺼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불안하고 행복하지가 않죠. 그러던 어느 날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보면서 마치 동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멀리 옮기셨느니라, 이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동해서에서 먼 거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은 마치 동과 서가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완전히 내 죄를 용서해 준, 내 죄를 기억조차도 아니하신다는구나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죄책감에서 놓여서 평안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죄사함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공로와 노력으로 얻어진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피, 예수의 피를 기억하면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하신 주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가니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신분과 능력에 따라서 구별졌다.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숫송아지를, 족장이 죄를 범하면 염소를, 일반 백성이 죄를 범하면 암염소나 암양이나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쌍을, 더 가난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고운 가루를 드리도록 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제사에 나타나 있어요. 가난한 자는 그 가난의 정도에 따라서 짐승이 아니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도록 했어요. 문제는 뭐죠? 죄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피가 있어야 되는데 고운 가루로 속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피가 없잖아요. 그 제사는. 그럼 어떻게 하겠죠?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함께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제물에 얹어서, 그러면 거기도 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이것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 없이 그 능력대로 죄 사함을 받게 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무슨 소수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도, 성경에서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 차별 없는 사회로 나가는 법의 기초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구약의 제사법이 인류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문헌법의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골고루. 부한 자는 더 내고 가난한 자는 덜 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가난하다고,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고 면제를 해준 적이 없다. 뭐가 없다? 면제는 없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교회도 보면요, 마치 군 면제 받은 사람처럼 예배의 면제, 예물의 면제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단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형편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없으니까, 힘드니까, 나 부도 났으니까, 난 감옥 갔으니까 안 해, 못해. 하나님도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으세요. 네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 예배나 예물과 모든 것은 면제는 없으니까 네 정성을 다 하면 된다. 저는 군 생활을 할 때 마치 교회 생활처럼 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중대장님, 대대장님 배려로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병사들을 위한 방송, 또 밤에는 또 이렇게 초소마다 다니면서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또 부대에서 훈련을 나가면 훈련을 앞장서서 기도하고 마치 군종병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종 점호 면제, 훈련 면제, 교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어요. 김상병 좀 쉬어, 들어가셔, 밤에 일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저는요, 면제 안 받고 열심히 가서 졸더라도 참가를 했어요. 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쟤는 쟤는 특권, 대대장한테 잘 보여서 특권을 누리고, 그런 소리 듣기 싫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소리 듣기 싫었어요. 제 친구 중에서는요, 글씨를 잘 써가지고 차투병으로 차출돼가지고 밤에 밤새도록 행정병에 글씨 쓰면 낮에는 하루 종일 잠을 재워요. 그놈은 누가 일하라 그러지 않는데도 가서 짱 박혀가지고 자요. 저녁 때 나타나. 아주 특권을 누리는 거야. 그런 적이 없어요. 특권의식은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자,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눴어요. 이스라엘 제사는 몇 대 제사다? 여기 보세요. 권사님 좀 보세요. 몇 대 제사다? 5대 제사다. 첫째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자, 여기서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고 피를 안 흘리는 제사가 있죠.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하나 있는데 무슨 제사다? 소제라 그랬어요. 뭘 드린다? 식물의 가루를 드린다. 이건 어떤 때 드린다? 자기 소원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재물은 누구가 먹도록 했다?
제사장들이 먹도록 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 소제도 많이 드리면 좋아요. 아셨죠? 그리고 그거 좋은 것을 논아 먹어요. 누구랑 논아 먹어요? 죄종과 논아 먹는 거예요. 그건 특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죄종은 자기 재단, 자기 교회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자기 재단에서 나는 것을 먹고 목숨 바치는 것이에요. 괜히 다른 재단이나 훔쳐보고 다른 재단에서 뭐 얻어먹을 데가 없나 돌아다니는 것은 안 좋아요. 부흥사들이 가끔 그래요. 자기 교회에는 100명밖에 안 모이는데 부흥회 하면 1000명, 10,000명 모이거든요. 자꾸 거길 노려요.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자기 재단은 너무 작고 받는 것도 적고니까 다른 데서 재물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 마음이 순수해지지 못하고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10명이든 100명이든 그 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고, 그 대신에 10명이라서 100명분을 못 먹게 되면 여러분이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여러분 가끔 목사님 집 방문해서 쌀떡도 열어보고 쌀 없으면 쌀 채워주고, 방도 열어서 연탄이 떨어졌나 보고 연탄 갖다 채워주고, 이게 옛날 성도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시장 가서 과일 1개를 사면 목사님 거 따로 사가지고 갖다 주고 가고. 여러분, 저는 요즘에 못 먹고 못 사는 시대가 아니라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원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종에게 하는 것을 공개한다 그런 거예요. 뇌물이 아니에요. 공개예요. 선물이에요. 월급이 아니라 사례예요. 소제의 의미는 그것이다. 다음에 또 그러니까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소제는 달라,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거 있죠. 화목제, 화목케 하신 우리 주님께. 이건 주의 종과 제사장들과 이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진 대잔치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사마다 제물이 희생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희생되어진 이 제물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철철 흘려진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 인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 받은 우리가 되었는데, 죄사함 받은 우리일지라도 주님께 나올 때마다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된다? 속죄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자유를 정결케 하고 나아가 승리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의 삶의 제사가 살아있는 산제사가 되기 바라고, 성공적인 제사가 돼서 주님 앞에 어여시 설